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힘입어 삽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삽시다. 예.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이 말씀만큼 허망한 말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 허망한 말이죠. 있지도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힘입어 산다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반대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여 가시는 분이라면 그분을 힘입어 살지 않는 삶이 오히려 제일 비참한 삶이죠. 그렇죠? 자기의 그 고갈돼 가는 그런 자원과 자기의 이런 상황보다 더 큰 문제가 파도처럼 우리 삶을 압도하려고 하는데 자기 힘만 가지고 그것을 맞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 너무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위기와 환난을 만날 때 더욱 용맹스럽고 더욱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주후 50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장사되어 부활하신 후에 한 20년 정도 못 돼서 바울이 이제 그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듣고 또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특별히 2차 선교 여행 때에 데살로니가 이 도시에 들어가서 세웠던 그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지금은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그리스 나라 북부 지역에 있는 아주 생기 있고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울 당시의 그 상황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바울이 마게도니아 그 큰 지역으로 들어갈 때 먼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이제 박해를 받다가 교회를 그래도 든든히 세우고 넘어가는데 그 들어간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거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 지역에서 바울이 세 번의 안식일에 거쳐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것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이시다. 또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가 의지할 진정한 임금이시다. 그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때 경건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규보인들이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예수 전도를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쫓아와서 거리의 불량배들을 동원해 바울의 일행을 핍박합니다. 그 전도를 못하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 일행은 황급히 그 지역을 피할 수밖에 없어서 베레아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은 유대인의 핍박으로 부득이하게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교인들에 대한 미안함과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겠죠. 이 교회가 핍박을 받는 어려운 상황인데 바울과 선교팀이 그 지역을 빠져나갔으니 더군다나 그 지역이 이렇게 10년, 20년 바울의 복음을 통해 세워졌던 것이 아니라 급하게 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근데 초기에 그 시련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이랑 이제 그 지역을 떠나게 된 건데, 그곳에 남겨진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울은 염려를 했을 것입니다. 실제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또 더 지나가서 쭉 계속 고린도도 가고 또 아테네까지 가는데,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자기가 떠나왔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아마 바울이 떠나간 후에 그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자신들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라고 비난한 그런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우리가 바울 사도로 생각하지만 그 당시는 그냥 바울은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니 자기 양떼들을 어떻게 버리고 떠나가나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사람들을 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눈치 보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큰 경륜과 계획을 생각하고 내가 이 지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편만하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 지역을 놔두고 다른 지역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 서신을 써서 보낸 거죠. 미안한 마음도 있고 염려도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핍박을 받는 중에도 든든하게 세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것은 자신의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그 복음 전도했던 그 사역의 진정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좀 담겨 있어요. 오늘 말씀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한번 읽으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팀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안다는 것입니다.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다 아는데 바울이 빌립보에서도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죠.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거기에 지진이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바울이라는 구원을 내시고 또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거기 교회가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에서도 이 고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또 너희에게 들어갔을 때도 많은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간사함이나 불순한 동기에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그 진정성이 보이죠. 자신의 이런 사역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복음의 소식을 위탁받았고, 자신의 사역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만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러분, 유모,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처럼 아주 부드럽게 사랑의 권면으로 그들을 지도했다는 것입니다.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더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복음, 바울이 여기 보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모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뿐만 아니라 그 목숨까지도 그들에게 주기를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주고받는 이 관계, 복음을 주고받는 이 관계가 되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진짜 이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고 또 받는 그런 관계라면 사실 생명을 주고받는 것과 같는 것이니까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이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여러분에게 주기를 우리는 원한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그 다음에 10절에서 12절 말씀 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저희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앞에서 그렇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고 하나님도 그러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부담스러운 말이지만 이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의 삶을 성도들이 다 보기 때문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거룩하고 올바르고 흠없는 삶을 살려고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성도들이 함께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앞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그 뒤따라오는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이 있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경적인 교회가 되고 적어도 하나님의 피로 값주시 하신 교회가 되려면 지도자는 이런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앞에서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또 그들이 힘들 때 하나님 힘입어 용기를 내십시오. 또는 그들이 잘못될 때 뒤에 보면 이제 그들이 부정하고 잘못되는 그런 행실을 행한 것도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 길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권면했다는 거예요. 경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역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그 길을 가면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건 안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는 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이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사람이 성장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말씀 안 듣겠다, 내 뜻대로 살겠다, 그러면 이제 성장이 안 되는 거죠. 교회 사역자도 그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도록 그 사람이 세워져 가도록 권면하고 경계해야 되지만, 그 말씀을 받는 성도도 그런 마음으로 받을 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지금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3절은 이런 바울 사도의 진정성을 알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참되게 복음을 받아들여야 됐다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는데, 이 말씀으로 인해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삶, 소망의 삶,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런 삶의 내용으로 그것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 할 때 늘 안과 밖에 시련과 오해가 될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오늘 2절 말씀에 바울은 빌립보에서 자신들이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고 하고 복음을 전할 때, 또 데살로니가에서도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것을 감당해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울의 비결이에요. 이게 바울에게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늘 역사하는 것을 그가 경험하고 살고 있었다는 거죠. 또한 바울은 자신의 진정성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계속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 자신의 사역은 불순한 그런 동기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한 것이다. 또한 11절 12절에서는 바울 자신이 그들을 권면하고 경계한 것은 오직 그들을 부르사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만큼은 아니겠지만 우리도 이 세상에서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받은 복음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살려 하면 늘 안과 밖에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나는 아무런 안과 밖에 어려움이 없다. 그것은 뭐냐면 아무런 그런 믿음과 또는 복음을 이렇게 감당하고 하는 삶에 대해서 나는 좀 먼 거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가정에서도 또 외부 밖에서도 늘 시련과 역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방학을 마치고 또 이제 하반기 사역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어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목자들, 또 우리 행복전도대, 또 우리 실버 행복학교, 또 사랑의 반찬팀, 여러 사역팀들이 이제 사역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좋겠지만 야, 또 하나님의 일들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하면 그게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렵죠. 안과 밖에 시련이 왜 없습니까? 때로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편하게 좀 쉽시다, 믿음 생활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편하게 믿음 생활 하려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편하게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은 성경 어디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나중에 다 영광으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새롭게 이제 일을 시작할 때, 새롭게 우리 앞에 그런 길을 갈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든 상황을 다 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용기를 내어 오늘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받은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려면 늘 우리 안과 밖에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그런 일을 감당해야 할 때 때로는 그것이 무겁게 생각되고 그런 일들을 그만하고 싶은 것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때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길을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삶임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하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게 하시고 또 그 고난과 어려움의 길 속에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